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은 있으나 지식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이제 9장과 10장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의 동족의 완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바울의 생각이고 그냥 안타까움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부를 통해서 이 복음이라는 놀라운 능력이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리고 이 이방인들을 넘어서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뻗어나가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은 그 뒤바뀐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고 결국 하나님의 수많은 장치와 수단을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생각 가운데도 사실은 이방인들은 이 양심을 통해서 의에 대한 밑그림만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했었을 때 이방인들은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어떤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의에 대한 밑그림만 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 이 불의하게 살았던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인의 이 복음으로 더욱더 이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고, 반대로 정말 수많은 기회가 있었던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32절 말씀에 보니까 어찌 그러느냐 이는 그들의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행위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 가장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롭게 되기를 가장 원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로 죽게 되었고, 의롭게 되기를 가장 어쩌면 덜 원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흠없는 그런 의로운 자들이 되었다라는 이 복음의 역설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그것에 온전히 이 복음에 정말 그 의에 이르는 것이 막혀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이 행위라는 말씀이 나와 있지만 10장까지 쭉 읽어보면은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을까요? 10장 2절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 열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고 그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어떤 의식과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그런 것에 대한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올바른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그 지식은 없었다는 겁니다. 올바른 이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영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이것을 3절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 문맥상 올바른 이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어떠한 의로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4절 말씀, 우리 마지막 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그런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도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에도 이 하나님의 의가 속죄 양이신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마다 그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오신 그들이 믿어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안에 이러한 올바른 이 지식, 하나님의 의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이 3절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가 아닌 바로 그들이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이 아닌 것은 바로 그들의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자들은 하나님의 의에 동참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그들을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의, 그들이 생각했던 그 지식 가운데 그들이 함몰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써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늘 전제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생각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4년 다니고 MDB 3년 하고 그리고 3년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10년 걸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44학점을 들었고 신대원 때 121학점을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수업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쩌면 제가 정말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의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 알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연수가 더욱더 쌓이고 정말 신앙생활을 더 하면 할수록 우리의 그 알미 강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자임을 깨닫는 그 모습이 진짜 신앙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진짜 지혜와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우리의 이 모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어찌 이 작은 연약한 인간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에서부터 우리의 참된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쌓여지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혈통적으로, 혈연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의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자신들의 그 민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간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들이 교만하여졌고 목이 곧어졌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어느 순간 안다. 내가 신앙 이 정도 했으니까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기 원한다면 오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작은 그 섭리라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무지, 알지 못함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다른 것은 우리의 알지 못함은 그냥 무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매, 그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근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런 인생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전능하시고 모든 걸 아시는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왜 기도하고 왜 주님 앞에 나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 의탁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참된 삶은 모름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어쩌면 참된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거울이 되어서 정말 내가 이제는 좀 아는 것 같아,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오늘도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별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진짜 지혜가 자라나고 우리의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진짜 이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